아, 물어봐야지. 우리 동혁이는 삶의 이유 발견했어요? 뭐예요? 예? 예. 너무 거창하다,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전도. 그 다음에 또 뭐? 예? 기도, 말씀. 아이고, 끼뚜라미 같이 다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작은 것부터 하고 있는 것. 그게 나의 세계복음화야. 지금 전도라는 단어하고 캠프라는 단어가 합해가지고 전도 캠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도라는 단어하고 캠프라는 단어는 둘이 합쳐놓은 단어인데, 전도는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캠프는 교회 전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의 이유가 세계복음화래. 근데 이거 하다가 중간에 막 마치거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너무 많아. 왜요? 짜증나니까. 내가 고민하는 게 세계복음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는 일이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불만 있고 불신앙에 빠지는 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내가 그만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이유고 나의 삶의 이유라면 작은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전도라는 거와 캠프라는 것이, 전도 캠프가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데, 전도는 나 한 사람이 하는 거고 캠프는 연합하는 거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하는 팀을 작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못하게 하는데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간자라고 하죠. 그러니 마귀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분명히 마귀가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하게 해요? 작은 것부터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작은 것이 아까 말씀 다 나왔어요. 이게 불신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 전 인생을 움직이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안 돼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안 된다니까요. 하나 더 붙이면요, 교회와 모르면요, 교회 절대로 안 돼요.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려요?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 사실은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제 우리 동료이가 너 삶의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세계복음화 이랬어요. 그럼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는데? 그럼 잘 몰라요. 세계복음화는 뭐부터 하느냐?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받는 거, 예배, 교회의 운동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자체가 세계복음화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뭐 세계복음화니까 세계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거 천만에요. 비행기 타고 나가 본들 영적 상태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라는 것은 나 한 사람과 두 사람과 짝지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화수목일날 우리 전도 캠프 합니다, 주일날 전도 캠프 현장 나갑니다 할 때는 이건 뭐냐면 교회 전체가 연합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알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거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게 아니라 뭐 하란 말이에요? 기도부터 시작해 달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캠프 나갈 때, 내가 오늘 시간 되고 힘 있으면 한번 나가봐야지 하면 나가면 되고, 오늘 힘들고 피곤하니 집에 가셔서 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지. 내가 이 캠프에 우리 전 교회가 움직이는 이 빛을 발하는 전면전 전쟁의 영적인 전쟁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고 있냐는 게, 이게 나의 세계복음화라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면 중요하게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드려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 알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무슨 문제가 두 가지냐면, 세상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면 정확하게, 이거 모르면 절대로 전도 안 돼요.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자,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이 들어와서 플러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 이걸로 단절돼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씻을 수밖에 없는, 씻지 못하는 원죄 가운데 빠져 인간이 죽음의 저주에 이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삶을 자체가 재앙이에요. 삶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예요. 죄 있는 남자가 결혼해서 계속 10명의 여자를 거느려서 애들을 많이 낳아도 이 저주와 재앙은 못 꺾어요. 뭐냐?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게 좀 발전하니까, 무슨 문제로 이게 발전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자꾸 사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 마귀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인간을 박살내고 있는데, 인간은 뭐에만, 돈에만, 물질에만 집착해서 살아요. 그러니 홍수 나불에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발전해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뭐 하느냐? 계속 하나님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 대적하는 의학, 하나님 대적하는 학문, 하나님 대적하는 재물,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게 바벨탑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셨죠? 네피림 바벨탑,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 요 선악과 네피림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요게 세상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요 세상 문제가 요렇게 있는데, 요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가진 진짜 문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수준이 엄청 높은 건데, 다른 교회에서 말 안 해줄 건데, 이거. 왜냐하면 다른 교회 전도 관심 엄청 있는데요, 전도를 할 줄 몰라요. 전도 엄청 관심 있는데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게요, 진짜 가슴에 우러 나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아 보니, 하나님 자녀 되고 보니, 죄 가운데 빠져서 나와 보니 감동돼서 우리 교회 갑시다 하는 거하고 교회 나오라 합디다, 천만에요. 감동이 달라요. 세상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바뀐다고 문제 없어집니까? 진짜 문제는 이게 문제인데 알아듣는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아는데 진짜 해답까지는 전도자라. 내가 전도자가 없다라는 진짜 해답은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는 나의 문제야.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내게 해답이 안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완전하지 않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외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항상 부족하니, 이렇게 외운단 말이지. 문제지. 나의 문제가 해답이 안 나왔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고민거리가 달라.
짜증이 왜 나는지 몰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염려거리가 계속 나는데 왜 염려가 되는지 몰라.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세상 문제 한 가지 문제입니다. 맞죠? 그건 나는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문제를 알긴 아는데 내 문제가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지. 세상 문제 맞고, 우리 가정에 온 문제가 맞고, 제 문제가 맞고, 사단의 문제가 맞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문제가 마귀 문제인 줄 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간절하게 맞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진짜 문제 오늘 찾으시기 바래요. 진짜 문제는 나의 문제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법 바꾸고 교육부 바꾸고 무슨 정치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 맞고 어떤 사람한테 안 맞아요. 교회가 여러분 다 여러분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뭐만 딱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맛대로 김봉환 목사, 김세준 목사님, 이계호 목사가 입맛대로 여러분한테 맞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만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신간는 성도님 알았어요? 네, 오늘 아멘 크게 해야 돼. 고민거리, 짜증거리, 염려거리가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전도자가 없구나라는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일도 짜증나고 시간표도 짜증나고 내 삶에 모든 염려, 고민거리가 계속해서 몰려와. 안 되겠죠? 이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세상에 전도자가 없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요거를 좀 다시 말하자면 내 눈이 진짜 안 열렸어. 우리 교회 지금 전도 캠프 합니다. 그럼 요 시간표에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지. 한번 목사님 따라가는 그 시간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 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 받아야겠다. 요거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렸나니까? 어떤 눈이 열리냐? 세상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알면 그 창세기 3장은 의사가 해결합니까? 과학자가 해결합니까? 대통령이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7, 8년 들었더니 대충 세상 문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이 들려.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사람이 안 되고 뭐 굿하고 제사 지내도 안 된다고 들어서 알긴 알았어.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 눈이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거라. 내 귀가 그렇게도 안 열리네. 복음으로. 이 눈과 귀가 안 열리니까 달고 다니는 입이 먹는 데만 바쁘네. 남들 말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고 원망하기 바쁘네. 이 눈과 귀와 입이 열릴 때, 간절함이 열릴 때 너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 진짜로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영접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니까요. 전도 캠프는. 예수님 뭐라 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강과 산과 다 산으로 나가서 내 집을 강건해 채우라. 그리고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성경에 뭐라 하냐?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영접시켜서 영접 안 하면 때려 죽여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영접시키란 말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 하느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지. 내가 할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밖에 없는 거야. 바울이 오늘 얘기한 거야. 나는 복음 증거하는데 삽으로 쓰라면 삽으로 쓰고 호미로 쓰라면 쓰고 나는 도구로 쓰임밖에 없고 표대 향해서 달려가겠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부터 없다. 붙잡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표대 향해서 난 달려간다. 그게 뭐냐? 복음 전파에 있는 거지. 누가 누구를 영접해서 몇 명 영접했다, 다락방 몇 군데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제시되고 증거되는 전도.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전체로 한다는, 거기에 내 인생을 같이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삶의 이유야. 목사님 저는 못 가더라도 목사님 어디 미용실 가주세요. 어디 가주세요. 어디 가주세요. 맞지요? 교육자가 우리 복음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뭐 하느냐? 여러분 캠프는 전체적으로 한다면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날 내가 전도학교 때 요 전도 캠프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요, 이거 아니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해답은 났는데 눈과 귀가 입이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없다. 구원은 받았어. 나의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해답 났는데, 이 그리스도 해답 났는데 고민거리, 염려거리, 짜증거리가 다른 게 있어. 내가 말했죠. 두 마음, 세 마음 품으니까 오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말씀 잘 들어야 치유받습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이 치유가 안 되느냐? 말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은혜하고 따로 놀아버린가요? 내가 따로 놀아버린다니까요. 뭐 문제 터지고 어려우면요 따로 놀아버린다니까요. 요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세상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내 눈과 귀가 입이 세상의 문제에 해답까지는 전도자가 없구나. 그러면 애통함이 생겨요. 우리 집안에 전도자가 없구나. 애통함이 생겨요. 그렇게 귀가 두 개 있는데 다른 소리만 듣구나. 애통함이 생겨요. 입은 있는데 딴 소리 너무 하고 다니구나. 애통함이 생겨요. 눈은 있는데 딴 거 다 보고 다니는 거야. 애통함이 생긴다고요. 나의 문제라, 나의 문제. 세상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야 되고, 세상의 해답이 내가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안 끊어질까요? 재앙이. 왜 재앙이 안 끊어질까요? 왜 막혔을까요? 아니에요. 복음이 어떻게 막힙니까? 하나님 하시는 건데. 복음 전파가 막혔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가 막히고 물이 내려가다가 물 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그 밑에 있는 농작물은 다 타 죽어 버리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가 막혔다면 누구한테 막혔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막힌 게 아니라 나한테 막혔다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나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가,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 계속 재앙받구나. 재앙, 여러분 이거 우리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예? 여러분 청소년 문제 그 여러분 별로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가장 와닿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 갖고 있는 그 문제 말하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 됐다가 안 됐다가, 은혜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갈등했다가 안 했다가, 예배 참석했다 안 했다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끊이지 않는 재앙이에요. 결론이 나버려야 돼. 아, 이거 끊어져야 된다. 끊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내 문제로 보인다니까. 이 진짜 문제는 세상 문제, 마귀 문제, 뭐 제 문제, 그건 맞는데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아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을 아는 내가 눈과 귀가 입이 안 열렸다 그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 전파가 막혔단 말은,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딱 살리는 문제, 살리는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열심히 해라, 이런 거는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한테 길 잘 가라, 밥 잘 먹어라, 그거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아니, 사람 찔러주고 싶은 마음이 확 차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오만 생각 있는 사람한테 전도해라, 그래 미치지. 뭐부터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정확한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내가 이게 안 됐다는 거지. 복음화, 복음은 알아듣겠는데 내게 복음화, 나를 치유시키고 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복음이 나를 못 살린다 그 말이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사람 지금 저 한방병원 갔는데요, 침을 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어제 5시 이후에 또 음식 먹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니까 위가 운동을 안 해요. 오늘부터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등. 근데요,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이 병을 나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중요하죠. 맞아, 맞아요? 아닌가? 그럼 계속 병 걸려서 살 드시던가. 사람 의지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이 병을 달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내가 세계복음 하면서 내가 죽겠다, 이거 하고
나 이 병 때문에 못 살겠다. 사람 색깔이 때깔이 달라지거든요. 이 병의 원인을 딱 알고 내가 이거 싸움을 해야 되겠다. 영적 힘이 되겠다. 우리 화요일날 캠프 했는데 우리 오손 목사님, 유승근 목사님 연락받고 다 내려왔어요. 우리 이제 집사람 병문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만 5명, 우리 진욱 전사님, 서성희 성도님, 유병관 성도까지, 그리고 유지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까지 다 안 갔습니까? 그날 점심 서성희 성도님 삼겹살로 막 교회 3층에서, 지금 교회 3층 가면 삼겹살 냄새 날 거예요. 이제 이틀 구워 먹었으니까 오늘까지. 그거 다 먹고 캠프하러 간대요. 예배 드린대요. 와, 감동이 얼마나 오는지 성령께서. 왜 그러느냐, 이 병의 원인을 알고 메시지를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원인과 질병과 시간표와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 증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엉터리가 나간 거야. 엉터리라고. 내가 동력의 수준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고 제 시간표에 맞는 복음을 줘야 맞지. 우리 안순일 집사님의 연세에 맞는 복음이 나가고 설명이 돼야 맞지. 정확한 복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가 몰라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냐, 나를 살린 예수가 이런 분인데 내 있는 문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가 어떤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데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했다. 이분이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뭐 할 수 더 붙이고 뺄 수도 있죠. 문제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맞냐 이 말이지.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버려야지. 이걸 내가 아파도 괜찮고 안 아파도 괜찮다 이래야 되거든. 앓는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나오지. 여러분 돈 없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 나오지. 사랑관계 무너졌다, 이제 제천 떼야 되겠다 이래 나오지. 어디서 원인을 찾아요? 창세기 3장이 원인이면 그 해답을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나를 지금 살리고 있고 나를 정말 지금 치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왜 끊이지 않느냐?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끊이지 않는 재앙을 못 막느냐? 복음 전파가 막혔단 말이지. 그리고 정확한 복음, 지금 나를 살리고 내가 있는 문제를 재해석하고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내게 있는 사건이 하나님이 전도의 방향으로 나를 세계복음화로 쓰시려고 하시는 사건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 사실이지. 왜 끊이지 않느냐 재앙이? 영적 사실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영적 비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영적인 존재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재앙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알았거든? 영적 싸움 하면 되거든. 영적 싸움 하면 되거든. 안 한단 말이에요. 뭐냐? 마귀가 어떤 놈인지 잘 모르는가 봐. 봐봐요. 마귀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버리면,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예수님 진짜 믿겠다면 하나님 구원 줘요. 구원받은 인간은 하늘나라 가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 되거든요. 어찌됐든 지가 이제 구원은 못 뺏거든요. 그럼 뭐 하느냐? 인생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임수 쓰고 이간자하고 뭐 합니까? 넘어뜨리고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매주 오는 그냥 예배로 드려버리면 이거 완전히 형식돼 봅니다. 종교생활과 다름없습니다. 승리하길 주님 축복하고요. 말씀을 딱 붙잡아요. 내 삶의 의의가 세계복음 맞다. 그럼 세계복음은 뭐냐? 비행기 타고 저 막 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전도 캠프란 단어를 이해하고 기도 속에 들어오는 거다. 그 전도 캠프란 단어를 이해하고 말씀 받는 거다. 전도 캠프를 이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전도 캠프라는 걸 두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 말하니까요.
세계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지속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지워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하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이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왜 내 것이 되는 게 조금 힘드냐?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응답이 안 오죠? 체험이 안 와요? 하나님 말씀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요 세 가지가 눈이 열려요. 봤다, 들었다, 이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점심때 캠프 식사 못했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에 오늘 수요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김세진 목사님 캠프 한 건 저한테 말씀하신다고 포럼 하려고 들어오실 때 난 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 들어오는데 문 열기 전에 꼭 하고 들어오더라고. 분명히 김세진 목사님, 문 딱 열어보면 김세진 목사님. 내가 그래서 어제 그 빨간 오뎅이랑 김밥이랑 먹고 저녁에 저를 만났는데 계속 꼭 그래. 그래 난 딱 들어오자마자 난 LA 갈비 뭔지도 모르고 어제 빨간 오뎅하고 김밥 소화가 안 돼서 아직도 오늘은 LA 갈비 먹었잖아. 그러면서 꼭 그래. 먹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창세기 3장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그게 보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귀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눈과 귀가 복음 들으면 내 말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게 돼 있어요. 보니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눈에 봤으니 이 사람 보니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창세기 6장이라. 늘 물질이라. 이 사람 보니 말하는 모든 본세가 늘 성공, 행복, 만족 이것만 달려가.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뭐 하면 되느냐? 뭘 어떻게 주느냐? 이 정확한 복음을 주는데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포장지밖에 없어. 포장지만 주면 돼. 그걸 보고 뭐라냐? 그 사람을 보고 주는 시간표라고 하는 거라. 내가 아무 때나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를 보고 포장을 잘 차.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줄 때 시간, 연령표, 이 사람의 상처, 이 사람의 배경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줘야지. 관계도 안 해놓고 무당 전도하는데 그래 한다니까요. 무당 전도하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아, 다른 길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데 우리 요 동네 교회에 있는데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차 드릴게요. 아, 가겠다 하고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차 좀 마시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러다가 관계 맺다가 복음 전해지. 이 양반이 귀신 들어가 눈깔이 봐라 하면서 무당이 저런 목사가 있냐, 이런 개나리 허스키야야 따가라면서. 그래가 막 대문에서 안 나간다 하고 싸움하고 이러니까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포장지예요, 포장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먹은 사람은 나오게 돼요. 콜라만 먹어도 트럼 나와요. 정말로 여러분이 인생 문제 고민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허무함 왔다가 힘들다가 어렵다가 진짜 내 인생 이게 도대체, 제가 그랬어요. 27살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사냐. 이런 고민하다가 복음 받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좋으니까 말하게 돼 있는 거야. 과장한테 말하고 직원한테 말하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3박 4일 집회하는데 그 말씀 들어보려고 하나님 저 집회 좀 가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회사 시스템을 바꿔가 나한테 저쪽에 대우단자 파견 근무 가라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아침에 가고 출근해가지고 재고조사 쫙 파악하고 대우자동차 차 한 대 만드는데
물품이 있냐, 에어클리너 있냐, 엔진오일이 있냐 쫙 보고 없어 전화 딱 한 통 해갖고 출근해갖고 9시 반에 재고조사하고 차량 2대 물품 4시 반까지 입고, 그럼 내가 물건 쌌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쌌지. 직원들 기사하고 와가 물건 딱 싸놓고 내한테 인수증 받아. 그럼 나는 그 물건 받는 자재과 그 대우자동차 직원한테 사인만 좀 부탁해 이래 놓고 난 토끼는 거라. 말씀 듣는데 그 3년 동안 말씀 듣는데 꿀성이 있다. 그 말씀 3년 듣는 중간에 말씀 듣는 사이에 내 상태가 바뀌어버려.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냐? 보고만 하면 안 돼. 전도 안 하면 안 돼. 기도는 모든 것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려. 눈과 귀와 입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과 가세요. 치과 의사가 입 벌리세요. 입 벌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더러운 인간이나 나가라 그러네. 하나님이 여러분 눈 줬어요. 왜 줬어요? 보라고. 창세기 3장 보라고 줬다니까요. 근데 눈 어디다 둬요? 창세기 3장 6장 늘 선악과 늘 물질 늘 바벨탑 성공에 눈이 있어요. 귀 왜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귀 왜 줬어요? 늘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 말하라고. 입 왜 줬어요? 먹으라고 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하라고 준 거야. 뭐라고? 얘기하라고. 너는 파수꾼이라. 너는 큰 성벽에 왜 가서 외치라라고 준 거야. 입을 외칠 때 배고프지. 그 다음에 밥 먹는 거라. 근데 우리는 늘 밥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문제라. 여러분 오늘 이게 없어서 재앙이 안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못 끊는다. 우리 교회는 여기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캠프란 이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담고 가는 것이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지교회를 모이고 왜 말씀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정말로 여러분 이 재앙이 집집마다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많아요. 아니 물질이 나를 괴롭힌 줄 알아요. 가만 봤더니 내 생각이 지금 내 신경이 벌써 거기 가 있어요. 내 신경이 벌써 염려거리 고민거리 짜증거리 가 있어요. 그래서 와버리면 짜증 딱 내버린 거예요. 복음 누릴 줄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요 부분을 잘 보세요. 복음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이 복음이 내게 기도가 안 되면요 절대로 체험도 없고 응답도 없고 확인도 하고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동혁이한테 얘기했어요. 세계복음화 뭐부터 하면 되겠냐? 작은 것부터.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종류가 있어요. 기도가 새벽기도. 다른 교회는 기도 새벽기도 없죠? 우리 교회만 있죠? 새벽기도 있어요. 그 다음 무슨 기도 있어요? 집중기도 있어요. 그 다음 무슨 기도 있어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 있어요. 종류가 많죠. 그러나 요 세 가지는 딱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홀로, 새벽기도란 말은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말이에요.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린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모델은 뭐냐? 본문 말씀을 한 번 하루에 읽는 것. 가장 좋은 거.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 집중 기도는 뭐냐? 정말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내가 집중해야 되는,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겠냐?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 합심 기도는 뭐냐? 전 성도가 요거는 집중 기도, 요거는 합심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중 기도.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캠프를 나가든 뭐를 하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복음을 많이 듣는데 복음이 내 것 안 되고 체질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 제목이 달라요. 기도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복음적 기도가 바뀌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내 삶의 윤택과 쾌락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복음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기도가 제목이 달라져요.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왜? 아, 내게는 다 주셨구나. 그리스도 한 분 구원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복음적 기도는 뭐냐? 우리 아들을 봐도 며느리를 봐도 손자를 봐도 우리 가문을 봐도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가문에 구원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가문에 진짜 복음이 증거돼야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도가 된다고요? 본 사람, 들은 사람 말하죠. 보고 듣고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참아져요, 입에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트럼하고 들어와 본다니까. 안 참아진다니까. 나오는데.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린 처럼 영적 태풍과 영적 쓰나미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영적 태풍과 영적 쓰나미, 그거는 도망갔다가 대피했다가 오면 되지만 영적 태풍 쓰나미 왔다가 한번 휩쓸려 가면 정신 못 차리거든. 여러분들이 그 영적 태풍과 쓰나미에 승리하는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복음 붙잡고 오늘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나는 내가 잡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안 한다. 다 끝났다고 생각 안 한다. 뭐 하느냐? 나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뿐이고 우리는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